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14장 6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갈렙이 나옵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이 이 갈렙이 했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지어진 찬양이고요. 이 대단한 게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죽을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하는데 이 갈렙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게 전혀 없는. 그래서 그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85세가 되도록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달라고, 이 은혜를 다 주어서 우리도 갈렙처럼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포기 없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6절에 보면은 이제 갈렙의 신분이 나와요. 갈렙의 신분이 뭐냐면은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유다 지파죠. 6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왔대요. 그럼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니스 이 집 족속이 원래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지파가 아니에요. 이 그니스라는 그니스 뭐 같은 뜻인데 원래 어느 지파냐면은 에돔 지파입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에돔 지파가 이스라엘이 그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 다음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완강하게 맞서서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못 밟게 했던 그 지파. 그리고 원래 이 에돔이라는 지파는 아브라함의 야곱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지파에 속한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도 같이 나왔대요. 말하자면 그 잡족 중에 하나가 이 그니스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고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봤을 때
이 비천한 신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 족속이잖아요. 헤브론 지파인데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신분을 이게 헤브론 그 계층을 표현하는 말이 헤브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천민이고 빈민이고 좀 보잘것없는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잡족에 속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어요. 더 힘이 없는 백성 중에 더 힘없는 그런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백성까지 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징이 뭐냐면은 가장 연약한 사람, 더 귀히 여기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 없고 힘 없고 연약한 백성일수록 하나님은 더 그런 사람을 끌어모으시고 더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백성 중에 더 소망이 없는 이 그리스 사람을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의 편입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신분이 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갈렙이란 이 그리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볼 게 뭐가 있냐면은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윗 앞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한 말이 뭐냐면 이 개 같은 종이 당신 앞에 무슨 말을 하리까,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낮출 때 하는 말이 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개예요. 별명이 개가 아니라 이름이 개란 말이에요. 누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개라고 짓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전에 보면은 개똥이 말똥이 있는 것처럼 그냥 막 지어진, 누가 하나 함부로 이렇게 생각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냥 막 지어진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버리지를 않아요. 나는 개야, 나는 개야, 내 이름은 개야. 그런데 이 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성경에 나중에 보면은 이 전에 보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이 갈렙도 들어가죠.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네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나가는 거죠. 12전당권 중에 이 두 명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갔다 와서 그 땅을 다 좋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은 보인 사람이 10지파였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근데 갈렙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저기 거인이 있을지라도 성이 높을지라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자, 능히 취하자라고 백성을 안정시키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요. 사람들은 이 갈렙의 말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10명의 그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낸 그 사람들의 말을 쫓고 밤새도록 울면서 그들은 좌절하고 분노하면서 모세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분노를 쏟아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지금까지 애굽에서 구원하고 이 광야에서 너희를 계속 먹이고 이렇게까지 구원과 기적을 끊임없이 베풀었는데 이렇게 10번이나 이적을 보고서도 나를 반역하는 이유가 뭐냐고, 내가 너희들은 저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이 갈렙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였은지 하면서 이 갈렙을 인정해 주세요. 이름을 친히 지명하면서 여호수아보다 이 갈렙을 더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으로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되었으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자,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내가 이 개는
축복할 거라고. 이 개는 내가 그 땅의 기업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지목하세요.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어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개를 보통 안 좋은 사람 욕할 때 보면 개를 쓰잖아요. 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가끔은 좋은 개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별로 사먹지도 못하는 소고기를 엄청난 그냥 솜씨로 요리를 해줘갖고 이 개한테 주는 그런 동영상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은 나는 댓글을 보니까 나도 저 집 개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이라는 개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는 개밖에 안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갈렙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고 그렇게 그니스 족속에 신분적으로도 별 볼 리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이 헤브론 족속 중에서도 더 연약하고 빈약한 이 사람이요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실히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신실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더 지목해 주셔서 이 사람을 지목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니까요. 이 이름을 평생 동안 버리지를 않아요. 나는 갈렙이야. 나는 개야. 괜찮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딴 사람은 저주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평생에 그 이름을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실히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 신분과 이름을 알게 되면은요, 은혜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대단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분이나 나 자질이나 이것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은혜가 훨씬 크고 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한다는 게 난 예수 믿어 안 믿어 그게 아니라 딴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구나. 그걸 아는 게 구원이고 딴 게 구원이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시구나. 정말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내 삶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해 주셔서 보내주신 거고 그렇게 나를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진짜 은혜고 진짜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지만은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자리를 정말로 사모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 텐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돌아가면요. 이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는 않았대요. 성경에 보면. 그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세가 거기만 들어갔다 오면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이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맨 처음에 보면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나와요. 근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거든요.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한테는 그 단어가 안 써요. 그냥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그렇게 나오는데 그의 노년에 그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이 바뀐 거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진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묶인 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요, 내가 신분이 이렇고 이름이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베푸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그 믿음이 변치가 않는 거예요. 늘 함께 하니까 포기라는 건 절대 없어요. 내가 뭐 힘이 없고 신분이 이렇고 나는 이름이 이것밖에 안 돼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말씀 주셨으니 나는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요 이 갈렙을요
이렇게 포기 없는, 포기란 단어가 없는 불멸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여호수아한테 나아가고 하나님이 그날에 말씀하신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한 나이가 85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그 때가 언제냐? 40세예요, 40세. 45년이나 지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요, 이 포기라는 게 없는 거죠. 나이가 이제 지났으니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새로운 믿음으로, 더 청년 같은 믿음으로 포기란 게 없는 거죠.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땅을 정복하게 나가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특징이 뭐냐? 그 당시로는 많은 나이를 먹고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냥 나이가 든 게 아니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크고 강해졌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그저 하나님 나 함께 하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이가 먹은 게 아니라 그들의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진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늘 함께하고 은혜를 베푸니까요. 그들은 집을 짓거나 집을 사지도 않고요. 그냥 텐트로 살면서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부유함으로 그 주위에 있는 고아 과부들을 돌보고 늘 사랑으로 성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해 줬고요. 하나님도 자기를 소개할 때 맨 처음에 뭐라고 소개했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이가 먹어도 그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에 강해진 갈렙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기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사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더욱더 그 나이에 합당하게 바꿔줍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철부지 인생이었으나 야곱은 정말 늦거든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늦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것도 성숙하는 것도 굉장히 늦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왜냐? 본인 자체가 너무 인간적으로 이 매력이 없는, 너무나 형편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더 사랑해 주셨어요.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 노년의 야곱은요, 무엇 때문에 울었냐? 잃어버린 자에 대한 슬픔으로 울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함께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야곱이 언제 축복하냐? 죽을 때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이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 믿음이라고 그냥 나만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 신앙의 특징이에요. 나 믿음 있다고 차별하고 그냥 딴 사람은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한 믿음이었는지.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내 기업은 없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주님이 나와 더더욱 함께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고, 세상에서는 기업이 없지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갈렙이 갖게 됐던 거예요. 비록 내가 형편없고 신분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름이 갈렙이지만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이 갈렙은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 가겠다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했던 건 타인인데 그 40년을 똑같이 고난을 받아요. 갈렙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보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40년
그들이 벌을 받아 아니면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낮아지는 그 기간에 갈렙은 낮아졌다고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과 40년을 가까이 합니다. 그 고난을 늘 같이 하면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이 점점 포기로 바뀌지 않고 점점 원망으로 바뀌지 않고 주변에 대한 비판으로 바뀌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고 돌봐주는 인생으로 그 40년을 견디게끔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갈렙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깊고 넓고 폭이 고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됐을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 그날에 말씀하신 것을 나한테 먼저 주세요 라면서 타는 사람 먼저 제외하고 자기가 먼저 그 기업 가더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한 지가 언제냐면은 모든 정복이 끝난 다음에 맨 나중에 갈렙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업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먼저 힘써줬던 게 이 갈렙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넉넉함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몇 년 동안은 요단강 동쪽, 그다음에 요단강 남쪽, 요단강 북쪽 타인의 그 기업을 위해서 힘써 싸웠던 게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나이가 85세가 됐을 때 그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그때서야 자기 것을 구하는 정말 배려심 많고 은혜가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다고 내 것만 챙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저것까지 해야 돼? 왜 내가 저걸 같이 해야 돼? 아니면은 같이 잘 되고 있을 때 아니 내가 뭐 잘 돼야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돕든지 말든지 알죠. 나도 안 되는데 왜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신경 쓰냐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나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타인까지 생각할 수 있고 타인의 연약함도 같이 견뎌낼 수 있고 짊어질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포기 없는 그냥 너무나 넓고 고상한 믿음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달라고 내가 환경에 매이지 않고 신분에 매이지 않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매이지 않게 달라고 또 내 나이에 매이지 않게 달라고 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안 돼. 그냥 뭐 하루하루 뭐 아무 문제 없이 살면 그게 장땡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신실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의지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거고 당신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예배하고 준비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갈렙처럼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그 40년을 그들과 같이 함께 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다른 삶을 정죄하고 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타인의 기업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주님이 세워달라고 우리 집안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런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갈렙처럼 고상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정말 은혜로운 믿음으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포기 없는 이 갈렙의 노년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 같은 믿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자신의 기준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온 천지 만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 그 사랑을 알아 우리가 갈렙처럼 포기가 없는 오히려
훨씬 넓고 깊고 고상한 그 믿음으로 주위의 사람을 배려하며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